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선결 얻은 할렐루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그 흉악한 한간도는 흉악한 한간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아멘. 내 지은 죄유나 주 예수 믿으며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은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온 백성의 죄 사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유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나 다 같이 모여서 금동문도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시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존재하 불길 같은 성신이여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 우리 같이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를 보여주옵시고 주님의 완전함을 보여주옵시고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며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익과 친분을 따라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할 때도 있었으며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실족해 하는 일을 저희들이 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은 차지하려 했지만 무거운 짐은 피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 짓는 우리의 죄를 인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3번 시편 98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고난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평안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미 택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속량함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를 당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늘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우리를 돌이켜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이것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황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복음이 흐려지며 참 이렇게 사탄의 미혹이 심고 또 사탄의 역사가 심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미련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님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저희들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만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모든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 원하옵기는 방방곡곡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속한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애정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원이 늘 주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래전에 탤런트 한 분을 모시고 시골에 전도 집회를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 또 농촌 봉사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 탤런트 그분은 그 당시에도 꽤 알려진 그런 분이셨고요. 장로님이셨는데 저와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조연으로 1일 연속극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아니 장로님 이왕이면 주연을 하셔야지 왜 조연을 하시겠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주연을 맡으면 배역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연을 맡아야 이 드라마 저 드라마 자주 나갈 수 있고 또 짧게 나오더라도 매일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 연속극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뭐 탤런트들이 많이 있지만 다 주인공을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아마도 이 세상의 주인공일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저 때문에 존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TV에 안 나가서 그렇지 저 TV에 있는 드라마에 나가면 분명히 나는 주인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친구 누구는 범인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반장은 내가 해야 되고 범인은 누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대통령이거나 대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제일 힘이 센 사람은 대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좀 더 이렇게 자라가면서 모든 일에 제가 주인공이 되고 대장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국민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를 막 올라가면서 그 겨울에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는데 아마도 저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배역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표정을 이렇게 했겠지. 좀 가발이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 먼지 털이개를 뜯어서 가발도 만들어 보고 근데 막상 이제 그 연극반이 모이기로 해서 갔는데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배역을 주셨는데 어떤 배역을 주셨는가 하면 거지 1, 2, 3 중에 한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을 지금 주인공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거지 1, 2, 3 이름도 없는 그런 배역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그 선생님의 설득에 따라서 결국은 거지를 맡게 됐는데요. 그 선생님의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거지가 예수님이 변장하고 나타난 것이니까 예수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 넘어갔고 또 하나는 그 극 중에 거지가 방문한 집에서 그분들이 그 거지를 짜장면을 대접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극에서 짜장면을 시켜줄 테니까 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 거기에 혹해서 주인공 역을 뺏기고 거지 1, 2, 3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늘 주인공이고 대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하는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잘 못한 것이죠. 제 스스로를 알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호의적인지 모릅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맺는 것,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바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번역하면서 비참한 인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만큼 자기의 믿음과 그 신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이라 말하는가? 첫째는 바울 자신이 지금 자기가 행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한 본성이 지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들보다는 악한 본성이 원하는 그 우리가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행위 자체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신이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될 것인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참한 인간이요 곤고한 인간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미 악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과 17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에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마다 내 속에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괴로워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곤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22절, 23절의 내용을 볼 때에 날마다 사도 바울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무언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싸움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선한 욕망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옛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선한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대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갈등을 갖습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요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누구나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또 다른 본성이 나를 붙들고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곤고한 인생이요 비참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한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스스로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그의 질문의 실제적인 의도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여,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더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 그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은 저고 우리 친구들은 범인을 해야 되고 누구누구 저한테 잘 보였던 친구들은 제 부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구누구는 레위인이야. 누구누구는 제사장이지. 그리고 불쌍한 내 친구 누구는 강도 만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내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고 비참하고 곤고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는 대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가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곤고한 생활 속에서, 비참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저 길거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원함이 우리 속에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가끔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서 참 완벽하구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우리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죄인이 있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자한 미소 속에 추한 생각들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선한 말 속에 악한 생각을 담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선행 속에서도 우리의 더러운 이익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곤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곤고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우리 속에 선한 본성도 있고 악한 본성도 있지만 그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결단이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과의 싸움에서 어느 편을 들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결국은 내 선택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요. 우리가 행하는 그 죄악의 모든 모습들은 악한 본성을 따른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앞에서 이것을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기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처절한 싸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탄식 속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25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24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비참한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그 바울의 신앙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싸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보십니까? 우리의 현 주소를 보십니까? 우리 속에 두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아직 두 본성이 싸우는 예민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악한 본성에게 져버린 사람이라면 그러한 갈등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악한 본성과 성한 본성이 있어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곤고한 사람임을, 비참한 존재임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 속에 있는 작은 죄에 대해서 그 욕심과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희망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은 자꾸 이 악한 본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비참한 속에서, 이 육체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는 느끼는 그 좌절감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의 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비참함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멀리서 왔던 아들이 인사를 하고 내일이면 떠나가야 된답니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느끼는 그 감정과 젊은 아들 내외 손주가 느끼는 그 감정이 다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별해야 되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저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그저 보여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느끼는 감이 다르고 같은 이별을 경험해도 이제 몸으로 느끼는 마음이 다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간의 우리의 모습을 다 고백해야 될 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곧 끝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내 의를 주장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이 비참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고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아지는 내가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이 아침에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이 고통 자체요 괴로움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는 새로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기업과 가정에 크신 복을 허락하심으로 더 많은 것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세요. 알러지라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병원에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환우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분 좀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소개하면서 좀 아쉬운 이별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그 모교 모임마다 우리 사랑방에 모이셔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진경 성도님, 우리 젊은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그 아들 이름은 민성이고요. 그 부군이 이번에 아틀란타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대학의 수학 교수님으로 임명이 되셔서 이제 애틀랜타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셨는데 아마 잠옷실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걸 박수로 하드리자니 박수하면서 이별이 되고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김광희 집사님께서 이제 이 모교 모임을 잘 이끄시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로 오시게 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게 하신 다음에 전도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이진경 성도님 애틀란타에 가셔서는 꼭 교회 나가셔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주님 잘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 4분기 재직회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을 우리 친교 후에 1시에 구역장님들 예비 공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스쿨 개강된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완독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월요일마다 모이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해 오셨는데 성경을 완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지난 주 중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오늘 아마 좀 오시기 힘드시리라 생각했는데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선글라스를 짙은 걸 쓰셨는데 이유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또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식 집사님 지금 찬양대 앉으셨는데 화요일 날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의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왕렬 집사님 얼마 전에 다리 다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지난 주 중에 또 교통사고가 나신 것으로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마 권사님 일부러 말씀들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차는 많이 망가졌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많이 안 다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믿는 자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이 됐는데 우리 하여튼 제가 우리 요새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보니까 제가 눈이 부탁드리는데 동시에 두 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계단 내려가시면서 누구하고 대화하신다거나
칼질 하시면서 다른 생각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에 꼭 하나만 하십시오. 다치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몸을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동 집사님, 여러분 우리 성가대 앉으셨죠? 아마 우리도 이렇게 날씨가 굽고 그러면 힘드실 텐데 환우 중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옥진 권사님이나 우리 환우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화도 좀 해주시고 또 좀 가능하시면 별미를 만들어서 좀 방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많아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있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을 따라서 멀리 타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기쁨과 복을 회복함으로 주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수술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이제 그 눈이 아물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술을 앞둔 귀한 종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의료진들에게도 함께해 주옵시고 그들이 많은 수술을 해왔지만 일생일대의 가장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온갖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취에서 깰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노종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지만 안전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후유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힘입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